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이 땅에, 또 저주 재앙 지옥벽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이 땅에 모든 저주 재앙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성취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요 진리였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기 전에 원웨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웨이 티켓. 편도 티켓입니다. 이 A.W. 밀런이라는 사람이 남태평양에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한국에서 배웅합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35년 동안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원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묘비명을 씁니다. 그가 왔을 때는 우리에게 빛이 없었는데 그가 돌아갈 때는 우리에게 어둠이 없었다. 그런 선교사의 헌신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하여 2020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선교 한국,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축복된 교회가 우리 원너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역복음화, 또 미래복음화, 우리 후대복음화까지 하는 우리 원네스의 축복된 사람들, 오늘 그가 나를 보내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명교회는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20대 젊은이들을 양복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중직자로 파송합니다. 그럼 그들이 3년 5년 우리나라에 와서 뭐합니까? 영어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검소하고 생활에 바릅니다. 통일교회 얼마 전에는요, 지금 이제 4월 우리 며칠 날에 선거하잖아요. 통일교회 전략은 벌써 통일교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 복음 감당 못하고 전도 감당 못하고 선교 감당 못하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어있는 이면이 뭘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천명, 소명, 사명을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것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벌써 임직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 왜 많은 중직자를 우리를 세워갔냐? 신천지나 다른 이란들이 우리 후대들을 다 어둠 속에 빼앗아갔고 또 미래가 대한민국에 어두워져 가는 그때 우리는 중직자들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축복된 현장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직자로 선다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요, 진짜로 흑암들이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저주재앙 멸망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문을 닫고 또 이상한 신천지들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네스 교회가 언약 붙잡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기적이 아니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안 된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응답 못 받고 어려움 당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미워하는 자라고 했고 15절에는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또 오늘 7장 20절에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30절 오늘 32절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 또 선민이라고 그 민족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모였는데 성경 제대로 모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요,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관리 중에 정삼품이라고 그러죠. 정삼품이면 영의정 뭐 그 밑에요. 임금 직속 직책인데 그걸 뭐라 하냐면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요, 여러분이 유명히 잘 아는 의사가 암행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근데 그 중에 임금이 불러다가 몰래 일을 시킨 사람을 암행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행의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목이라고 해서, 사목이 뭐냐면 그 일을 해야 될 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패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자동차 있잖아요. 뭐 렌트카 뭐 그거예요. 그리고 고척이 뭐냐면 자입니다. 자. 여기는 그때 당시 너무 지방 이 수령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를 또 대를 측량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이 백성들한테 뭐 군납으로 뭘로 하고 세금 거두면서 옷이나 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쁜 수령은요, 자가 1m인데 정상이 1m인데 1.5m로 자기들이 만드는 거라. 그래서 임금이 이 고척이란 자를 표준형을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의사는 암행의사라고 있죠. 암행의사 박문수. 고창 이쪽에 굉장히 많은 설화들이 전해진다고 그러는데요. 이 암행의사는 왕이 직접 명령을 주어서, 그리고요 관리들 또 왕 임금을 모시는 사람들도 모르게 임금이 직접 임무를 맡기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중직자 시대와 우리 언네스 2020 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임무와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뭘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에 살면서 뭘로 찌들었냐면요, 자기, 우리, 너, 나 이렇게 구분지으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너희 제자와 무리,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언네스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세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특히 오늘 여기 보면서요,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뭐냐면 편지를 보낸 사람, 글을 보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신부름 보낸 사람, 뭐 사갖고 와라.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너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근데 신부름 내용은 잊어버리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만 생각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성경 66권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 응답이 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낼 이유가 있다. 이걸 설명하는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인됨,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에 들어있겠죠.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이걸 모르면 이상하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느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와서 뭘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느냐? 이게 민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하면서 제대로 믿음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들어가는 내용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들어가면서 3명 중심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내용이 쭉 구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3명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겠다. 그 합친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 그 내용이 시장에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만나는 길, 그리고 해방되는 길, 사단의 손에서 노임받는 길, 모든 것들을 나오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중요한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가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것, 첫 번째, 이건 모르면 가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건 모르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 이렇게 항상 헷갈려하고 사는 겁니다. 지식 높이려고요 주님 보낸 거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그럼 병 고치려고 했다면 우리가 병원 가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가 오셨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이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가카야. 내가 편지 쓰겠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그 체험의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의사 누가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응답을 못 받으면 성경의 중요한 말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네, 1000번 읽었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만 끄집어내서요 계속 가르쳤던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의 첫 번째, 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겠느냐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났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과학적 또 지식적으로 정치인이 나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0절은 너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그래서 길이고 생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까지 들었고 누가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체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체험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네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정식기도. 정식기도라는 거에서 정확히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헷갈리고 어려워하잖아요.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의 정식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읊조림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야지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 질병과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을까? 기도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개인과 내 산업과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문이 열리는데 이제는 2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단도 더 잘 알겠죠. 그리고요, 이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험이 돼야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머리로 알지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도 안 되는데 그것이 몇십 년 평생 걸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의 체험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출발의 시작, 체험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나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토를 빼앗기면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36 뺏길 때 그냥
국토가 없으니까 임시정부라고 그랬잖아요. 임시정부. 또 나라라고 할 때 땅이 아닌 백성도 있어야 돼요. 백성.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나라가 형성되려면 정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거 뺏겼기 때문에 상해나 뭐 이런 데 임시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또? 여러분 정부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은요, 영원한 배경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나라들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미국 괜찮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를 초월했어.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숨기는 걸 잘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기자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이웃나라예요.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관계가 있다. 올림픽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정치나 또 권세를 잡은 자들이요, 제일 우습게 생각해요. 생명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니,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죽어도요, 정치적이냐 뭐 또 이상한 이유 때문에요 밝히지 않습니다. 일본 의사가 뭐 도의사가 뭐 도시장인가 뭔가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왜 안 밝히냐? 왜 검사를 안 하냐? 검사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뭐예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정보. 그걸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다. 그만큼 이상한 거야.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요, 여자는 숫자에도 아니었어요. 남자들, 전염병. 그렇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숫자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아니었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또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느 선교주를 통해서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세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모르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성경에 오늘 7장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이 믿음이요, 언제까지 수근거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제는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다 합친 저주재앙 지옥 배경에서 우리의 가문과 나를 건지실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예로 요셉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체험하는 것이 어렵냐고요. 얼른 옆에 여러분 집안만 봐도 그렇잖아요. 가문만 봐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이 땅과 이 민족만 봐도 일본, 미국, 전 세계만 봐도 뭐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다른 거 아닙니다. 유럽, 마약 환자, 정신 문제, 또 정치적으로 지금 난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온네스는 천명, 소명, 사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맞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믿으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고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약속하신 것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 왜 우리는 자꾸 믿음에서 떨어질까요? 왜 자꾸 어려움 당할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불신앙이 어디서 와요?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이 한계 속에서 사람은 한계가 오는데 이걸 넘어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저 사람 보니까 이상하던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는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목포에도요. 이 목포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목포는요. IMF나 어려움 당해도 경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이상이 없냐면 원래 없었으니까. 그 한계예요. 목포라는 한계.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돈 없다 뭐 없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놓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뭐예요? 전도자와의 만남. 또 사명자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렘넌트와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은 인적 시스템입니다. 그럼 인적 시스템의 최고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생명의 만남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보낸 이유는 생명 살리는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4월 5일까지 다음 주가 이제 건축주일인데 4월 5일까지는 시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더 늦춰지고 그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워지. 그럴 때 이 목포라는 한계, 이것을 못 넘어서면 한계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목포와 전라도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237에 가는 축복의 교회가 우리 온네스인 줄 믿습니다.
빨리 넘었어요. 목포 사람의 특징이 막 하다가 끝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네스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그거예요. 지속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명, 소명, 사명 이룰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시간, 개인, 지역 한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거가 일어나.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오후 예배가 영접의 12가지 의미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로서 목포라는 개인이라는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단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에 주면 그러면 말씀 들으면서 당장 체험은 그 개인 미션입니다. 시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온다. 계속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하다 그럴지라도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만 평생 기도해도요 응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교회 미션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면 더 정확하게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시스템 안에서 이제 만들어가면서 우리 차민영 랩런트를 교회 간사로 이제 당에서 말씀드렸고 좀 중요한 일들을 좀 서류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중간에 보니까요 제가 교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거 물어봅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 전화하면 전화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우리 랩런트가 교회의 역사나 모든 것들을 기록해가면서 당장 전사님들도 바쁘고 목사님들도 바쁜데요. 그 내용이나 심부름할 수 있는 간사는 두기호와 같이 전 교인과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을 소통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이 당장의 정식 기도를 정확하게 누리다 보면요, 우리가 한두 가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증거, 감정, 포럼을 못할 정도로 현장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기적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디 가고 나중에 왕이 3번, 4번 바뀌어서 총리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온네스가 1000명, 소명, 사명이요. 기적이 아니라니까. 당연한 걸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당연한 응답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그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어를 정리해 봅시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 두 번째,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누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는, 또 분명히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발견이 되게 하시고 내 개인의 문제 속에 발견되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현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누리다가 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